함께 찬송가 109장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09장입니다.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무반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절부터 4절까지 다 찾으셨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이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주연군 천사 나타나 기뻐 놀랐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나눌 말씀은 나의 사랑하는 책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인데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화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말씀을 곱씹으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읽는 방법을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방법을 묵상하는 것은 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이런 주로 이제 어버이 주일에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근데 끝에 가사가, 1절 끝에 가사가 이래요.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울려 퍼지면 좋겠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에 대해서 분석한 이 그림이 있습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보시면 이게 여러분 나란 존재 한 사람입니다. 나란 존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나란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의 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층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층보다는 막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층 그러면 뭔가 아래 하층에서 상층으로 올라가야 되는 어떤 야곱의 사다리 같은 어떤 그런 개념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막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어 이거죠. 근데 그 막이 얇은 막이 있어서 그것들이 이렇게 좀 우리의 어떤 존재의 여러 부분들을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나란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 막이 있어요. 가장 중심, 가장 깊은 곳인데 여기에는 심령이 있습니다. 심령은 스피릿이라고 해요. 심령이 있는데 이 심령에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이게 포함돼요. 그래서 이제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더 깊은 곳을 얘기하려고. 또 의지를 얘기하면 뭐 결단, 뭐 헌신, 뭐 이런 게 될 텐데,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 막 바깥으로는 또 다른 막의 범위가 있는데, 우리의 사고와 그리고 우리의 감각을 포함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바깥으로는 우리의 이제 몸이 있죠. 육체적인 몸이 있고요. 그 바깥으로는 우리의 사회적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둘러싼 여러 환경들이죠. 지금 우리 환경들을 이렇게 지금 환경이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 이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존재의 포괄적인 틀이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혼은 마음을 포함하지만 마음만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몸도 포함하는 거죠. 영혼은 우리가 처한 사회적 환경도 다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영혼이 속했다. 이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마음, 생각만 나에게 속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전부, 그 사람의 사회 환경, 국가적 환경, 자연 환경, 모든 것까지 나에게 속했다라는 뜻이죠. 시편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러면 이게 그냥 내 마음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라고 치환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뭔가 결핍돼 있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그러면 나의 마음, 그리고 생각, 나의 몸, 나의 사회적 환경, 모든 것 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시편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죠. 내 마음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 생각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몸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내 사회적 환경아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고백이죠. 매우 포괄적인 그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짓눌러 가지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혹은 내 생각이 내 몸이 연약해서 그럴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 말씀에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막들이 있는데 이 말씀이 그 여러 막들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뚫고 우리 영혼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를 다 변화시키는 거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 그림은 아닙니다.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종이처럼 평면적이지 않아요. 사람은. 이게 2차원이죠. 이 종이가 이게 2차원인데 사람은 2차원적인 존재가 아니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글자에다가 손동휘라는 이 이름 하나 써 있다고 해서 그게 저의 존재를 다 대표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여러 막과 층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 말씀도 2차원적인 평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2차원적인 평면으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냥 책이에요, 책. 2차원이잖아요. 글자. 그냥 글이에요. 글, 활자, 문자. 그냥 그거예요. 여기서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냥 어떻게 보면 정보, 지식, 교훈, 훈계, 다 의미 있다고 보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성경이 이 단순한 이 평면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평면적으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평면적으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을 2차원적으로 읽는 거예요. 3차원적, 4차원적으로 읽지 않고 말씀을 2차원적 평면으로 읽다 보면 말씀을 이렇게 획일화시켜요. 획일화시키고 단일화시키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라는 어떤 틀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사람을 이렇게 가둬요. 가둬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거룩한 사람, 불경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 이렇게 인간이 함부로 다른 사람의 그 매우 다양한 막이 있는 그 존재를 이렇게 획일화시키고 단일화해가지고 거기에 막 구겨 넣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사람이 만드는 그 프레임은, 그 박스는, 상자는 작기 마련이거든요. 그 작은 곳에 사람을 구겨 넣으니 도무지 이 사람들이 견뎌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그곳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탄의 때에 오신 후에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거의 대부분은 이 프레임, 이 작은 상자, 이거를 이렇게 부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 안에다가 사마리아 여자는 죄인이다라고 집어넣으니 사마리아 여자는 그냥 그
획일하고 단일화된 말씀 안에 갇혀진 죄인일 뿐이에요. 그 안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죄인이라고만 해가지고 돌 던지려고 하니까 다 죄인인 거죠. 문둥병자 그 안에 집어넣는 거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그 안에 집어넣는 거죠. 세리들 그 안에 집어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선적이고 그럴 땐 종교가 하는 일이고, 기독교만은 아니에요. 뭐 이슬람이건 불교건 이 평면적인 그 자기들의 경전에 사로잡히게 되면 꼭 이렇게 사람들을, 어떤 존재를, 사회를 아주 작은 틀에 가둬버려요. 교회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뭐죠? 구분, 차이가 있죠. 선을 딱 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자, 외부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이런 거. 우리 모르게 의식적으로 그걸 해요. 우리도 저 사람은 이런 거, 저분은 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뭐 이런 거, 헌금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사람의 존재를 표현할 수 있는. 왜냐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그거 한 몇 가지로 여러분의 존재를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말씀도 그런 거예요.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인간의 이런 존재, 이게 다양한 막이 있는 존재처럼 말씀이 평면적인 2차원이 아니라 매우 입체적이고, 글자만이 아니라 매우 유기적인 생명체다.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여러 층이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말씀의 가장 바깥에 있는 막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도 문자의 막이 아닐까 싶어요. 뭐 문자, 여러분은 뭐 활자 혹은 글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다 좋습니다. 쓰여진 이 활자 그대로의 영역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애매하지 않아요. 모호하지 않아요. 그냥 써 있는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소년 다윗이, 소년이죠. 다윗이죠.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물리쳤다. 이걸 그냥 활자 그대로 성경의 설명이에요.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건 그냥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문자 그대로의 그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그거죠. 물론 성경에는 시적인 표현도 나오고 계시록처럼 예언서처럼 상징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에는 어려움이 있죠. 하지만 이야기 전체의 틀 혹은 뭐 정보, 지식의 측면으로 볼 때 성경의 이야기는 문자의 막 안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있는 그대로. 노아의 방주, 이렇게 가로 세로 얼마에, 높이는 얼마에, 모는 어디에 있고, 윈도우는 지붕에만 달아라, 옆에는 윈도우 달지 말아라, 뭐 이런 몇 가지 규칙들이 성경에 보면 쭉 나와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어디서 뭐 하고, 오른쪽에는 뭐 두고 왼쪽엔 뭐 두고, 색깔은 뭐로 하고, 어떤 동물의 가죽으로 뭘 만들고, 뭐 수많은 것들이 나오죠. 글자 그대로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 문자의 막이 있어요. 하지만 문자의 막을 지나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차원이 어디냐 하면 비유의 막입니다. 글자를 넘어서 글자가 가리키고 있는 혹은 담고 있는 인생에 대한 의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손을 여러분을 다 지금 데리고 나가서 밖에 오늘 날씨가 흐리니까 달이 안 보이죠? 만약 보름달이 떴다고 합시다. 혹은 초승달이건 뭐 금음달이건, 그러면 제가 예배드리다 말고 여러분을 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 함께 저랑 나갑시다 한다면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가르쳐요. 달을. 저거 보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제 손가락에 가리키고 있는 달을 쳐다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러진 않겠지만 제 손가락을 보시는 분이 있어요. 비유는 손가락이 포인트하는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손가락을 보면은 그게 안 되죠. 손가락만 보면서 이거구나 이러면 안 돼.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곳, 비유가 가리키는 그곳,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는 성경 읽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사실이죠. 광야에서 모세가 친 돌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사실이죠. 그렇죠. 아까 봤던 문자의 차원이죠. 근데 바울은 지난 토요일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출애굽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과 연결한 어떤 비유로 해석을 해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요? 그리스도시라. 이게 바울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문자, 일어났던 사실들을 또 비유로서 해석을 풍성하게 여는 거죠. 홍해를 머리에 손을 얹거나 몸을 물에 담그고 세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홍해라는 그 바다 속을 지나갔다라는 것을 바울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그건 그러니까 홍해의 사건은 세례를 가리키는 거야. 이런 비유의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중생을 경험한 후에 자기 스스로 문자의 막을 뚫고 더 깊은 비유의 세계에 들어가서 성경을 새롭게 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창세기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한 거죠. 바울은 처음부터. 바울이 한 13년 정도, 학자들에서 13년에서 16년 정도 거의 아무것도 사역을 하지 못하고 혼자 고독하게 있었던 묵상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구약 성경을 쭉 다시 읽고 또 읽었겠죠. 아브라함 얘기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그러니까 하갈과 이제 사라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가 이삭을 낳은 이것을, 이 문자적인 사실 그 자체를 바울은 끌어다가 와서 하나는 종의 자녀이고 하나는 자유의 자녀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는 율법의 매인 자녀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녀이다. 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비유의 막이죠. 또 다른 막은 교훈의 막이 있어요. 성경에.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에 대한 이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면, 만약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솝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윤리적 교훈의 렌즈로만 그 이야기를 읽으면 아마도 우리의 해석은 이 정도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한 믿음이 강한 적을 이긴다. 혹은 확률이 낮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굳게 서자. 이런 어떤 해석에 도달하게 되죠. 나름 의미가 있는 성경 읽기이지만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성경에 담겨진 예수의 그 길을 발견한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어떻게 나의 삶으로 반응할까 하는 삶의 메시지를 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내 힘과 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려는 내 욕망의 길, 골리앗의 길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겸손과 스스로 약해지심에 나의 삶의 길을 조율하려고 애쓰게 돼요.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여야 나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방법, 그 그 길,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막이 신비의 막이에요. 영어로는 이제 아날로지컬이라고 얘기해요. 아날로지컬. 그래서 아날로지라고 하는 게 이제 비유, 신비 이런 건데 비유도 되지만 이 뜻이 뭐냐면 어디로 이끌다, 궁극의 곳으로 이어진다, 이 뜻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현실 세계와 주님의 세계가 연결되었습니다.
닿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주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죠. 주님의 임재, 주님의 다스리심을 내 삶의 자리에서 누리게 하소서. 산에 올라갈 때 우리는 우리의 오른발과 왼발을 동원해서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등산을 해요. 그 등반하는 동안에 자연과 많이 교감하고 호흡하죠. 그런데 구름을 뚫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 앞에 펼쳐진 광활한 광경을 마주보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신비라는 것을 경험하죠. 나의 섣부른 몇 마디 언어로 그것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야호 했다고 해서 이 신비가 마음속에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낫죠. 이게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광활한 신비, 오묘한 거죠.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나눈 그 막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포도 농사를 지은 다음에 포도주를 만드는 그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포도 열매를 따기, 포도 열매를 으깨서 즙을 추출하기, 포도즙을 추출하기, 그 즙을 오크나무죠. 주로 오크나무에 넣으니까 오크나무로 만든 배를 통해 담그기, 마지막으로 기다리면서 포도즙이 숙성하여 포도즙이 포도주로 변한 후에 그것을 통해서 꺼내어 맛보기. 4가지 정도 과정이 있어요. 포도 열매를 따는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으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포도송이는요, 포도송이 따보셨죠? 포도송이는 섬세해요. 함부로 다루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도나무들이 쭉 뻗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분처럼 얼마나 왼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쳐요. 아주 조심스럽게 받쳐서 잘라요. 성경에 있는 것도 같은 거예요. 성경의 행간, 포도원의 그 길을 걷는 것처럼 성경의 행간을 걸어 다니면서 말씀이 상처나지 않도록 조심히 그리고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서 말씀의 포도송이를 하나씩 둘씩 거두어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던지지 않아요. 잘 상처나지 않게 잘 내려놓죠. 말씀을 다루는, 말씀을 대하는 모습들이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도송이를 으깨요. 그 안에 즙을 추출하죠. 큰 통에 포도송이를 넣은 후에 신발과 양말을 벗고 바지와 치마를 걷어 붙여 올린 채 그 안에 들어가 포도송이를 밟고 또 밟아요. 내가 덕지덕지 쌓여있는 내 안의 신발, 그 하나님도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신발과 양말, 바지, 치마, 내가 가진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죠. 걷어 올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밟고 또 밟아요. 그러다 보면 포도송이 안에 있는 즙이 빠져나오죠.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는 막을 지나서 묵상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 안에 담긴 풍성한 포도즙과 같은 의미, 뜻을 추출해내요. 기독교의 묵상이 다른 묵상과 다르듯이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지식을 동원해서 말씀의 문자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호흡을 우리 발에 적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성경 읽기가 그냥 딱딱한 음식물을 입에 넣는 것이었다면 지금 두 번째 이 과정은 그것을 여러분의 이빨과 턱을 동원해서 으깨고 잘게 씹는 것을 표현해요. 밥을 씹으면 씹을수록 그 숨겨진 맛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문자를
씹고 또 씹을 때 새로운 의미들이, 새로운 뜻들이 이렇게 즙이 활자에 담긴 즙들이 이렇게 막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포도송이 으깨는 과정이에요. 나름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신다는 분들이 다 여기까지는 가세요. 큐티를 하신다.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신다. 혹은 성경을 쓰면서 이렇게 더 깊이 좀 생각을 하신다. 이런 과정들이 많이 녹아 있죠. 암송도 그렇고요. 다음으로 우리는 추출된 포도즙을, 아직까지 포도즙이에요. 포도즙을 오크나무 배럴통에 담가 놓고 저장해요. 그리고 그 안에,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 담겨진 즙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발효되며 거품을 내요. 제가 동유럽 선교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수도원이었는지로 기억하는데, 지도 지하에 있는 그 포도주 저장소에 지하가 깊었어요. 한참을 내려가서 이것보다 훨씬 큰 지하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가서 좀 이제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울림이 좋으니까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배럴통에 그 귀를 이렇게 대볼 기회가 있었어요. 조용한 가운데 배럴통에 귀를 대보니까 그 안에서 거품 소리가 나요. 보글보글 같은, 이렇게 뽁뽁 이렇게 막 거품 소리가 나는 거죠. 이처럼 배럴통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내 안에 담겨진 말씀이 시간을 지나면서 숙성되는 거예요. 숙성의 과정에 거품이 있는 것처럼 이 기다림 속에,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주님의 그 맥박을 느끼죠. 통 안에서 포도즙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과정처럼 우리 안에 담겨진 이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만지고 또 만져서 우리를 하여금 점점 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길로 삶을 살아가게끔 자연스럽게 인도해요. 세 번째 단계인 교훈의 막에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는 길을 말해준다라는 것처럼 이 과정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기도의 과정이기도 해요. 이것은 기도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이, 그리고 그분이 삶을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 그 길을 우리 안에 심겨지는 과정, 이것이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그냥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막 내뱉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길, 예수의 길, 거기에 내 마음이, 아까 봤던 그 마음, 생각, 몸, 사회 환경, 내 영혼이 다 맞춰져 가는 거, 기도할 때. 그게 기도죠.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 때가 참에 포도주 통을 열고 포도즙이 포도주로 변한 그 포도주를 맛보게 되죠. 충분한 시간 동안 발효가 되고 모든 맛과 텍스처에 균형이 맞춰지면 최상의 포도주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어찌 꿀처럼 단지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이렇게 이 관상, 그 컨템플레이션, 깊이 묵상하는 그 신비의 막을 뚫게 돼요. 주의와 집중력을 동원해서 포도송이를 땄고 지성과 이성의 노력으로 포도송이를 으깨서 그 안에 즙을 뽑아냈고 그것을 통에 담아 발효와 숙성을 기다리는 모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의 목표는 최상의 포도주를 맛보는 기쁨인 것이죠. 기쁨.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처음 하셨던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거예요. 다른 기적보다 그거를 가장 먼저 하셨어요. 인생에게 기쁨을, 하나님을 맛보는
예수님이 육신이시잖아요. 맛보는 거잖아요. 그분의 임재를. 그냥 개념이나 글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맛보는 거잖아요. 직접. 그 기쁨을 혼인잔치에 회복시키신다. 그 매우 그 강력한 의미가, 뜻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말씀이 나를 둘러싼 여러 막을 뚫고 들어와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고 변화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과정에 녹아져 있어요. 비록 내가 지금 영원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지금 완전한 사랑을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잠깐이라도 맛보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뭐라고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겹겹이 둘러싼 막들을 뚫고 들어가 말씀이 우리의 깊은 곳에서 포도주로 변하는, 존재가 변하는 그런 역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이와 같은 기대함으로 우리 삶에 가까이 두세요. 주님, 이 성경 읽어서 더 많은 지식 쌓겠습니다. 이런 기대가 아니라, 주님, 이 말씀 내 안에 가까이 두어서 나의 존재가 집에서 포도주로 변하는 존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님 읽고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겠습니다. 그렇게 씹을 때 비록 말씀을 입에 넣는 것 나의 결단, 턱과 이빨을 동원해서 씹는 것 여러분의 의지.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음식물이 한번 몸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소유권과 주장은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음식이 들어간 다음에 막 몸을 굴리면서 저리로 들어가야지, 내 위가 약한데 위에 가가지고 뭐 좀 하고, 장이 좀 약한데 좀 뭐 좀 하고, 이거 안 되죠. 이미 목구멍을 넘어가면 여러분의 컨트롤은 끝난 거예요. 그냥 음식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 똑같아요. 교회 오는 것, 말씀 성경책 여는 것, 읽는 것, 쓰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이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목구멍을 삼킨 다음에는 여러분이 주장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전체를 훑으시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저항하시면 안 돼요. 변화되지 말아야지. 안 되지. 이러면 또 내가 또 헌신하게 되지. 섬기게 되지. 이러면서 막 하면, 그러면 말씀 막는 거죠. 그냥 let it be. let it be. 비틀즈 노래처럼 let it be. let it be.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말씀이 문자를 넘어 육신이 된 그런 성경을 사랑하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기도 후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이토록 소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둘러싼 여러 막들을 뚫고 또 뚫어서 깊은 곳에서 거품이 일어나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는 포도즙이 담긴 오크나무 배럴통과 같습니다. 주님,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이 숙성되는 거품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 성숙하신 분들, 영어권, 한어권, 피부색과 상관없이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보글보글 말씀으로 끓고 변화돼서 이 안에서 포도즙이 포도주로 변하는, 존재가 변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